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15절 말씀. 우리 소망이 마을 식구들도 준비되셨으면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매가 덮치고 열심히 또 식당에서 또 우리 1층에서 또 여기저기서 또 안내로 다 섬겨주셔서 또 맛있게 오셔서 식사도 해주시고 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지만 또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뭐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한 250여 명 정도 대략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감사하다고 또 오늘 잘 오셨다고 저녁에 또 은혜 받으시라고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달 전을, 아니 1년 전을, 아니 몇 해 전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20년 전을, 때로는 더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돌이켜보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아,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너무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누군가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냥 손잡아 준 거죠. 내가 기도해 줄게. 별로 기도도 잘 못하시는 분 같은데 옆에 앉아서 뭐라 중얼중얼 기도해 주고.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돌이켜보면 아, 맞아. 그 한마디가, 그 기도 한마디가 손잡아 준 게, 고개를 같이 끄덕여 준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날 살게 해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날은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만드셨음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또 경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견딜 힘을 주셨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다른 표현으로 쓰면 이거는 우리의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만한 이유가 그 은혜와 간증 때문에 있는 거지요.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10년 전, 20년 전, 아니면 이제 막 시집 오실 때 한 3, 40년 전, 더 내려가야 되나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견딜 수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고 간증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책 한 권 나와요. 어떤 분은 2권이시래. 2권 나와요. 네. 인생을 여러 가지 고비고비 넘어가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교회 와서 에어컨 틀어놔도 더워요. 네. 땀 뻘뻘 흘리면서 섬기시고 은혜 때문에, 간증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섬길 수 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건강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불현듯 이번 주에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금 몸이 좀 불편했었잖아요. 제가 지금도 아파요. 돌멩이가 내려가는 중인가? 아까 올라올 때 일부러 진통제를 먹고 왔는데도 그 함께 더불어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이번 주에 좀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56년생이신데 56세에 돌아가셨어요. 네, 너무 젊지요. 네, 갑자기 그 목사님이 손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제가 부목사 있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잘 목회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젊은 나이에 불러가셨어요. 갑자기 그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열심히 섬기다가 열심히 더 섬기다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어찌 하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요 큰 사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억하세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미리 해결되면 또 좋고요. 하나님 빠른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한 달이 뭐예요? 1년 아니 10년 더 이상을 기다리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약해 보이는 사람을 세우시는 경우가, 아유 저 사람이 저거 할 정도면 나도 하겠다. 이럴 정도로 아주 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사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강한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궁궐에서 어떤 왕자로 대접받으면서 나팔 부는 소리와 함께 오실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반복적이죠. 모압 왕 에글론 아래에서 무려 18년 동안 고통을 그래서 당합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끝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지금 누굴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만
이야기하지 않나요?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돼요, 안 돼요? 뭐 이런 것만 혹시 따지지 않습니까? 길이 없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제로 어떻게 일하실까요?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누구죠? 왼손잡이 에웃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세요. 이스라엘은 무려 18년 동안 모압의 지배를 받아요. 몇 년이요? 18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고통이 길어도 너무 길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정에 닥쳤어요. 18일이어도 힘들어요. 1년 8개월도 힘들어요. 무려 18년입니다. 처음에는 곧 끝날 줄 알았겠죠. 조금만 참으면 될 줄 알았겠죠. 그러나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마음이 답답한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본문에 그의 이름보다 먼저 그의 특징을 소개하는 말이 툭 튀어나와요. 에웃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왼손잡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습니다. 왼손잡이는 흔하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에웃이 오른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말합니다. 오른손을 사용을 잘 못하는 거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왼손을 사용할 줄 있고 오른손은 아마 좀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한 사람은 아무래도 힘센 장군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칼을 잘 쓰는 용사?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호령할 수 있는,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도자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기대하지 않았던 에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건 뭔가 컴플렉스가 큰 게 있다, 장애가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손가락질 받을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우리 밑에 하반절 노란색 부분만 읽어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능력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은 뭘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사람은 경력을 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보십니다.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용하실 이유를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를 보며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난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안 돼. 난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않아서 안 돼. 난 남들보다 건강하지 않아서 안 돼. 나는 한두 번 실패한 게 아니잖아. 될 수가 없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에 비하면 부족한 것 투성이야. 혹시 우리 자신을 그렇게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웃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는 이유는 네 조건, 네 상황이 아니란다.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시니까 에웃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전 말 잘 못해요. 말 잘 못하는 모세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이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병들어서, 나이가 많아서, 남들보다 배운 게 별로 없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보단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을, 성경 곳곳에 보세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미 다 성장해서 30대, 40대, 50대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전도왕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교회 문턱에도 안 가요. 때로는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지금 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해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은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돈만 보고 열심히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지 않으실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탕자니까,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죄를 많이 졌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회개케 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족함이 나의 일을 막을 수 없단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웃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16절의 말씀을 보면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면 좀 특이하죠. 그는 군대를 먼저 모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 내가 써줄게 그러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군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나무라도 깎던지 돌이 뭐 칼을 갈던지 뭐 무기를 좀 뭐 만들던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선동하지 않고 오히려 칼 하나를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깁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쪽과 이쪽에 칼을 차고 이 오른손으로 칼을 빼려면 칼을 어디다 차야 될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오른쪽? 만약에 오른쪽이라고 하면 칼을 이렇게 빼서 싸워야 돼요. 이렇게 네, 힘들겠죠. 이 왼쪽에 칼을 놓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왼손잡이 에웃은 칼을 왼쪽에 찼다 그러나요? 오른쪽에 찼다 그러나요? 오른쪽에 찼다 그러죠. 왜요? 왼손잡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대부분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지금 왕 에글론 앞에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군사들이 앞에서 저기 살피거든요. 네. 뭐 이렇게 흉기 같은 거 없는지, 뭐 조공 같은 거 바치러 온 거거든요, 에웃이. 조사를 하면 어디를 조사하냐면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왼쪽은 안 보는 거예요. 오른쪽 보는 거죠. 보통 오른손잡이니까. 근데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사를 안 하는 왼쪽에 칼을 하나 숨겨놓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항상 크고 화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큰 능력이 나타나야 하지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노아에게 뭘 만들게 하시나요? 미쳤지. 산꼭대기에다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죠. 예상을 뒤엎죠. 생각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를 들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여리고성을 돌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 주변을 돌면 뭔 일이 있나요?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걸 아는 거지. 그리고 기드온에게는요 300명만 남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훗에게는 칼 하나를 들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산 위에다가 방주를, 해안가에다가 배를 만들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고 하셔놓고 지팡이 하나만 주고, 아니, 이해가, 왜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시는지 성경 곳곳에 물음표 찍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계산으로는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방법까지 정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돼요. 날짜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또 좋겠어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가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답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렇게만 하시면, 그냥 결제만 하시면, 하나님이라고 거기다가 이름만 쓰시면 되세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다 해놨으니까. 누구예요? 누구? 우리예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맞아. 그때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지만, 그때는 하염없이 며칠 몇 날을 울면서 보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내 생각, 내 계획이 맞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았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요즘도 복권 사세요? 요즘은 로또라 그러죠. 로또. 네. 왜 나는 당첨이 안 되는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나 모르겠어요. 왜 이런 병을 허락하시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지, 왜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는지, 왜 내 계획은 막히는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픔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분명히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만들고 계세요. 우리는 결과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장면 때문에 너무 큰 서름의 상처에 미칠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다 보고 계시고, 지금은 힘들게 놔두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했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고, 젊은 청년이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가장 위대한 구원의 길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생각하지 못했던 구원을, 회복을, 역사를, 큰일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건너뛰어서 한 27절 정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아멘. 에웃은 그 칼 하나로 에글론을 죽인 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바로 나팔을 불었다고 하네요.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외쳐요.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에웃은 내가 죽였어, 모압 왕 에글론을 내가 죽였어, 내가 이긴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계획이 있어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나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웃은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모압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에는 무려 80년 동안 평안이 찾아옵니다. 18년 동안 울던 백성이 80년 동안 평안을 누립니다. 사람은요 18년만 봅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80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구원을 이루시고 기대하지 못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18년처럼 긴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언제 끝날까?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될까? 내가 언제 더 건강해질까? 내 자식이 언제쯤 철이 들까?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철이 안 들었네. 60이 넘으면 내 자식이 철들까? 가정의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교회의 변화도 더디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요.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소망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사기에서 더 큰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를 좀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한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요. 사사들의 구원은 잠시입니다. 그럼 평안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더 완전한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도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칼을 든 왕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영원한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럼 부활은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승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에웃은 80년의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에웃은 한 민족을 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에웃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에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에웃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자식일까요? 우리의 소망은 1억? 하나님, 제 평생에 1억을 벌게 해주세요. 우리의 소망이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소망은 에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생각하지 못했다 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실 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에글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승리가 될 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다 알지 못해요.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지. 우리가 모르는 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실까요? 안 변하죠. 변하시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방법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고요. 사람은요, 한순간입니다. 왜 그런지 요즘은 이렇게 좀 너무 이 감정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딱 쓰면, 이쪽에는 어떤 권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저기 또 어떤 권사님, 부활주일에는 또 하얀 옷 입고 오신 권사님 누가 있어? 누가 앉으셨는데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함께 다 이렇게 지금 빈자리가 되어 있는 그 자리에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 천국 가셔가지고, 또 우리 권사님 남편, 집사님 뭐 이렇게 등등 안 보이셔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봤어요. 교회에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나 예수 안 믿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제가 예전에 몇 번 예화를 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2000년인가 목사 안수를 좀 받은 것 같아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아주 빡세게 훈련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제가 부목사 때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수원 빈센트 병원에 편찮으신 암 환자가 있다고 예수님 전하러 가자고. 저 가기 싫은데, 저 모르는 분인데 끌려갔어요. 가서 전도 폭발에서 훈련받은 30분짜리 내용을 거기 암송하고 이 틀린 거 다 체크하고 수정해야만 수료가 되거든요. 그러니 딸딸딸딸 외우고 있겠죠. 그래서 그 환자분에게 갔더니 아픈 분 같지 않아요. 멀쩡하시더라고요. 30분 동안 제가 복음을 외운 거 그대로 강력하게, 우리 옆에 이제 권사님들 한 대략 10분이 옆에서 막 기도하고 계시고, 안 믿겠대요. 목사님 수고했대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한 달도 안 지났을까? 다시 갔어요. 권사님들이 다시 가자 그래서. 누가 봐도 암 말기 환자로 되어 있으셨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이 말씀 드렸던 거. 이 다 굳으셨어요. 혀도 말도 잘 못하세요. 30분커녕 제가 3분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예수 믿어요.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시겠냐고. 믿는다 그러시는 거죠.
저 따라 해보세요. 예수님 믿겠다고 기도하고 제가 문을 나오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평생 신앙으로 살다가 저 안 믿겠어요. 예수 안 믿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또 제대로 말도 뭐 눈에서 눈물이 막 입은 다 말랐어요. 예수 믿겠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 연약함은요 별거 아니에요. 저 돌멩이 하나 여기 있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제가 아기를 낳아본 건 아닌데 아기 낳는 것만큼 아프다며요. 9년 전 어느 날 제가 한번 그래서 실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우리 애들이 옆에서 구경하면서 어이구 우리 아빠 이 큰일 났나 보다. 우리 막내가 와서 손잡아주고 막 결국 119에 실려서 그러면서 그러세요. 돌멩이 하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막 끼어들어와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정확하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공동체 기도 같이 또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힘하네. 주 임재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우리 거룩하다 한 번 더 할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힘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거룩하다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힘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